자, 오늘 믿음 선행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경제 뉴스를 들을 때 경기 선행지수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이것은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서 작년 같은 달 또한 전달과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밀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 믿음에도 믿음의 선행지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출렁일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외부적인 간섭을 받기도 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이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나의 현재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성경과는 친밀한가? 나의 기도의 양은 늘고 있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나? 찬송은 내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 있나? 헌신과 교제가 어떠한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취합한 결과를 믿음 선행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믿음에는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좋은 믿음의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배의 기쁨이에요. 정확히는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기쁨들이 있죠. 기쁨은 건조하고 삭막한 심심한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또한 다른 많은 일로도 우리가 기뻐하지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면요, 거기에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일명 푸사라고 하지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면서 사진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그 사진에는 현재의 상태, 감정이 들어가 있죠. 관심사가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좋아하는 것, 관심하는 것, 현재 내가 기뻐하는 것을 많이 올립니다. 어떤 분은 꽃이나 풍경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린 자녀, 손자들 얼굴을 올리기도 해요. 또한 자기 얼굴을 올리는 담대한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주 동안 보았던 아주 인상적인 프로필 사진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구장에서 폭죽이 팡팡 터지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직관하는 모양이에요. 직접 가서 본 모양입니다. 오랜 LG 트윈스 팬이에요. 이번에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게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자기 푸사에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참고로 오랫동안 우승 못한 팀들이 있잖아요. LG 트윈스가 29년, 제가 응원하는 한화 이글스가 21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롯데 자이언츠는 31년째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스포츠는 우리 삶에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프로필 사진은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줄곧 음식을 찍어 올려요. 자기가 먹은 것. 그래서 여행을 가도 풍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음식 사진을 올립니다. 식도락이란 말이 있듯이 이분에게는 음식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참 다양해요. 단 이때 기쁨에는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기치 않은 뜻밖의 기쁨도 있지만 대부분 기쁨은요, 준비한 만큼 얻는 거예요. 준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구 좋아하는 분은요, 우승의 기쁨을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서 비싼 티켓을 어렵게 준비했대요. 그 야구팀의 유니폼을 입고요, 그 위에 또 그 야구팀에서 제공하는 잠바 비싸요. 그걸 입어요. 유광 점퍼라고 아주 촌스러운 건데 그걸 이렇게 입고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맛집을 순례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시간 들여서 멀리까지 가요.
또 가서도 간혹 오래도록 기다리잖아요. 웨이팅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식당 가서 줄 서는 걸 아주 질색으로 생각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 과정이래요. 그렇게 먹어야 더 맛이 있다.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쁨을 위해 준비하는 존재예요. 또한 기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편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앞에서 기쁨을 누릴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 꼴은 아주 엉망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유다에서 손꼽히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에 의해서 신앙의 좋은 전통은 다 사라졌고요. 성전은 허름하게 방치됐습니다. 이에 25살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닫혔던 성전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청소하고 정비한 거예요. 모두 16일 동안 성전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비했습니다. 그럴 때 성전이 제 색깔이 나오게 됐어요.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곧 그가 왜 성전을 청소하고 정비했을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로움을 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위에 20절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앞두고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고 막 재촉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그가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정비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으로 그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설레는 일을 앞두고 일찍 눈이 떠질 때가 있잖아요. 왜요? 기쁨이 이미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어린 딸들과 어디 여행을 가면 아이들 특징이 있죠. 엄청 일찍 일어나요. 뭐 제주도에 간다, 롯데월드에 간다, 어디 수영장에 간다라고 하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아빠 언제 일어나나 이게 옆에 와서 있어요. 왜요? 마음이 들뜨니까요. 이미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히스기야도 기쁨으로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21절 말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제물은요, 철저한 준비의 흔적이죠. 숫자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순서대로 드립니다. 여기에서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예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기념일에 숫자를 맞추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생일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케이크에 내 나이만큼 예쁜 초가 꽂혀 있습니다. 너무 많어. 귀찮다고 초를 하나만 꽂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만큼 꽂으세요. 그 나이,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기념하고 축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받습니다. 장미꽃을 선물 받는데 딱 내 나이만큼 한 다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한아름 받는 거예요. 또한 제일 중요한 생일 선물. 7살이니까 넌 선물을 7개 줄게.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혹은 내 나이만큼 5만 원권을 선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40이면 야, 5만 원권 40장 그거 얼마예요? 받는 즉시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그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젠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숫자를 딱 맞춰주면 괜히 기분 좋아요. 대접받는 기분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합당한 짐승으로 숫자를 맞춰서 나라와 성소와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에는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그곳에 경배와 찬송이 가득했어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곧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기를 준비할 때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 위에 가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10중 8구 제멋대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들쭉날쭉 퐁당퐁당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나중에는 제멋대로 드려요. 당연히 기쁨은 말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거창하고 근사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부터, 기본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요? 예배에 갈 결심을 하시라고요. 예배에 갈 결심.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예배 꼭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안 갈 결심이 아니라 내가 갈 결심을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이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추가한다면 아주 근사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일어나 보고 결정하자, 시간 봐서 가든지 하자, 이래 버리면요 예배는 뒷전이고 그 마음은 세상 앞에 간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준비해서 주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선행기수 두 번째, 감사의 확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성장하고 확장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갑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마냥 어리지만,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다들 한 몫을 해요. 우리가 의지할 날이 와요. 그 삶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의 예배는 기적에 가까워요. 악한 왕 아하스 시절에는 이런 예배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 있어서 악한 것에 눌려서 감사는커녕 예배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때는 철저하게 감사의 축소죠. 감사의 빈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가 회복됐으니 히스기야가 감격하여서 앞장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자. 이때 백성들이 호응하죠. 아버지 앞에 자원해서 드립니다. 31절 하반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아쉬워서 한 번 더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32절, 33절입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배가 훨씬 풍성해졌지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확장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감사의 확장.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꼭 살필 것이 있다면 감사의 현재 상황입니다. 내 삶의 감사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나의 감사는 과연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제가 피부로 와닿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붕어빵이 너무 비싸졌어요. 어느새 마리당 1,000원 가까이 가요. 서울은 이미 1,000원이래요. 이곳은 지방이라서 한 700원 하더라고요. 좋은 주인은 2,000원에 3마리, 100원 깎아줬어. 제가요, 1,000원에 2마리까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싸져서 야, 이건 마음 먹어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 식당에서는 공깃밥이 2,000원 하는 식당이 있어요. 아마도 어떤 시점이 되면 다 그렇게 올릴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가요, 정말 세계적이에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 말이 맞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구나. 자, 그런데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헌금 빼고 다 올랐구나. 헌금 빼고 다 올랐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뼈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면서 감출 수 없는 믿음의 선행기수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 믿음을 위해서는 나의 헌금 생활을 살피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헌금을 1,000원씩 냈어요. 주일 헌금을 1,000원씩 냈습니다. 30년, 40년 전이니까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은 뭐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냈어요. 물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대신 용돈은 없고 헌금은 항상 어머니가 빳빳한 1,000원짜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제가 드리는 헌금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어떻게 매주마다 1,000원씩 내니? 너희 집은 부자인가 보다. 하긴 당시에는 라면이 한 개에 100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87년도 정도 그쯤에 신라면이 150원, 200원 그쯤이었어요. 웬만한 것은 100원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100원이었고요. 신문도 100원이었고 오락실도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눈으로 1,000원 충분히 헌금 많이 낸다라고 생각할 만 했겠지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1,000원을 드린 사람이 지금도 1,000원을 헌금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감사의 유지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축소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물가가 그 사이에 20배가 뛰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대로라면 내 감사는 괜찮은 것일까요? 내 감사는 과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듣게 된 간증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한테는 손자가 모두 4명이 있대요. 어느 날 따져보니까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세뱃돈이 그 액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기이고 어리니까 5,000원씩 줬대요. 근데 어느새 1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10,000원 가지고는 성에 안 차.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어때요?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아이도 크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만큼 벌이도 늘어나니까 세뱃돈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죠. 왜요? 내 새끼니까.
자,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깊은 찔림이 생겼대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인색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우리 손자 세뱃돈으로 10만 원씩 주고 만날 때마다 용돈 주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금은 10년째 변함이 없을까? 그동안 물가가 올라가고 내 소득도 올라갔는데 내 헌금만큼은 왜 그대로일까? 애들 키울 때는 애들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집 살 때는 집 산다고 핑계댔는데 지금 평안한 나는 왜 그대로일까? 왜 나는 제대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 이 좋은 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코 헌금 더하시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추수감사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확장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감사는 확장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두 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모두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그들의 감사가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린 헌물과 제물도 솔로몬 성전을 복원할 때 드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차등을 주셨습니까? 많이 드려야 더 기뻐하세요? 조금 드리면 핀잔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감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끊어진 감사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감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과연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의 크기가 곧 우리 영혼 곳간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크기가 확장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우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 기억해 보세요. 이 시편은요 모두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6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곧 감사를 확장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감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감사를 확장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전혀 없어요. 내 삶 구석구석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확장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며 늘 감사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추수감사절을 보낸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줘요.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정비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준비했고 감사를 확장하도록 백성과 성도를 격려했습니다. 그럴 때 저 아래 3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큰 은혜가 부어졌고 더불어 기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예배 드릴 마음 우리 속에 굳건해야,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 넣을 때 우리 예배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확장돼야 돼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세밀하게 감사하세요. 감사를 확장하면 그 위에 부으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